잠언 16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제가 다른 번역도 읽어 볼게요. 사람 눈에 바르게 보이는 길이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길이 되기도 한다. 공동 번역 말씀이고요.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세번역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잠언 16장 25절 말씀을 굉장히 짧은 이 말씀을 읽고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마음으로 한번 그 질문을 생각하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사람은 어리석은가 지혜로운가? 한번 대답해 보시죠. 스스로 마음속으로. 사람은 어리석은가 지혜로운가? 답이 쉽게 안 나오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무엇에 비해서 어리석은지 지혜로운지도 전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어설픈 질문에도 우리가 이 질문을 듣고 아마 나름대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셨을 겁니다. 사람은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사람은 지혜로운 자에 비해서는 어리석고, 그죠?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지혜롭겠죠. 하나님에 비해서는요. 아니면 컴퓨터에 비해서는요. 인공지능에 비해서는 어떨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나름대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죠. 나는 어리석은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해보면 여러분 답이 어떻게 나오십니까? 이것도 그때그때 다르지 않을까요? 최근에 내가 바보 같은 행동을 했다, 바보 같은 말을 했다. 그러면 그게 걸려가지고 나는 어리석어요. 이런 답이 나올 것이고요. 뭐 요즘에 내가 조금 잘한 것도 있고 뭔가 좀 스스로 똑똑한 것 같다. 그러면 그래도 뭐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혼자 생각하는 거니까 좀 지혜롭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가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네요. 옛날에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한 마을에 고집이 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은 고집이 셌고 한 사람은 똑똑했어요. 둘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고집 센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4 곱하기 7은 27이다. 구구단으로 하면 간단하죠. 4, 7, 27 맞죠? 맞나요? 좀 이상하죠. 똑똑한 사람은 아니 무슨 소리냐 4 곱하기 7은 28이다. 여기에 4개를 7개 넣어봐. 이거 세보면 28개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고집 센 사람은 자기 주장을 굽히질 않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해도 틀림없어. 4 곱하기 7은 27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네요. 말이 안 통합니다. 계속 다툼이 이어져도 해결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 고을원님 사또에게 가서 이걸 판결해 달라고 하자. 이 사또가 보통 사또가 아니에요. 제가 결론을 보니까 거의 솔로몬급의 그런 사또입니다. 원님에게 가서 이것을 판결해 달라고 청을 했습니다. 원님이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래 너는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한심한다는 그런 표정으로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집센 사람이 억울하다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말했는데 글쎄 이놈이 28이라고 우기지 뭡니까? 야, 기가 막히네요. 그 말을 들은 고을원님이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도 않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저기 27이라고 얘기하는 저 사람은 풀어주고 28이라고 주장하는 저 사람은 매를 쳐라. 얘기가 바뀐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고집센 사람은 풀어주고 똑똑한 사람, 답을 맞게 말한 사람은 매를 치라고 판결을 했답니다. 이 고집센 사람이
이 똑똑한 사람은 막 놀리면서 그거 봐 내가 맞지 그러면서 갔어요. 똑똑한 사람은 매를 맞습니다. 태장. 예? 매를 맞고 나서 억울한 마음으로 원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판결을 내리십니까? 억울합니다. 이 원님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4 곱하기 7을 27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싸우는 네가 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 매를 좀 맞고 정신 차리고 이걸 깨달으라고 내가 벌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에도 어리석은 사람하고 논쟁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충고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하고 따지고 있는 사람이 똑똑해 봐야 더 어리석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똑똑한 사람인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경우를 의외로 자주 봅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겉똑똑, 헛똑똑이라고 말하죠. 머리는 빨리 돌아가고 계산은 잘 하는데 인생의 깊이를 모르고 멀리 볼 줄 모르는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인 거죠. 자, 세상에 자기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죠? 자기 사업이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잘 되는 사람보다 잘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죠. 사람들은 왜 되지 않는 일을 될 것이라고 믿고 이렇게 뛰어드는 걸까요? 그 생각을 하다가 또 재미있는 글을 봤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는 주식 투자를 안 해봐서 대략 어떤 원리인지는 알지만 잘 몰라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주식 투자 대회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대회를 했죠. 그게 실제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모의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했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특이하게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수익률이 어떻게 되죠? 0입니다. 0.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아서 수익률이 0인 그 사람이 1등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고 팔고 투자하고 막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났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중간 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주식에서 그게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1등이 되는 수도 있다. 또 비슷한 얘기인데 1500명이 참여한 주식 투자 대회에서 어떤 사람이 50등을 했답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경우가 똑같아요.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아서 수익률이 0입니다. 근데 50등 했던 얘기는 뭐예요? 그 투자 대회에서 49명만 이익을 냈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몇 명이에요? 50등까지 빼고 손해본 사람은 1450명은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식 투자를 안 한 사람의 수익률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상위 3.3%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상위 3.3% 수준. 여러분도 만약에 주식 투자를 안 하신다면 그 정도 수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사실 사람의 지능은 이 지구상의 다른 모든 동물들의 지능보다 뛰어납니다. 가끔 가다가 개나 원숭이들하고 이렇게 겹치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뛰어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일들을 하고 역사에서도 어리석은 선택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는 그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유식한 사람도,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은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식한 사람도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거에다가 보통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유식한 사람만큼 알지도 못하면서도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수준이 가장 유식한 사람과 가장 무식한 사람의 수준을 비교해보면 사람들 사이에선 큰 차이 같지만 절대적인 완전의 기준에서 보면 다 고만고만합니다. 아무리 유식해도 다 알지 못하고 아무리 무식해도 아는 게 전혀 없지는 않으니까 말이죠.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정확하지 않은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을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많이 알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판단하면 그 판단이 맞을 가능성이 높겠지. 무식하고 공부 잘 못했고 얘기해보면 좀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의 판단은 틀릴 경우가 많겠지. 근데 현실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왜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 생각을 했을 때 많은 이유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판단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이 왜 판단을 완벽하게 하지 못할까요?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비추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하죠. 근데 그 판단의 결과가 지나보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판단이었네 할 수도 있고 와 이 판단이 맞았네 할 수도 있죠. 우리가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결과가 정확하게 맞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아는 게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을 감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하려면 그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 일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서 그걸 종합해서 판단하겠죠.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이 재료들을 근거로 해서 이걸 합해서 결론을 낼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는 정보들이 완전하지 않거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정보가 완전하지 않으면 이 둘을 합해 놓았을 때 맞는 답이 나올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 정보는 사람들의 얻는 정보는 어디서 옵니까? 귀동량도 있고 소문을 들을 수도 있고 인터넷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저는 그것들을 모두 뭐라고 생각해 봤냐면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도 맡고 맛도 보고 만져서 촉감도 느껴보는 이 감각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세상을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정보를 모으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판단이 완벽하지 않은 이유는 그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판단의 방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볼 때 그 보이는 시각 정보로 판단을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판단이 틀릴 수밖에 없죠. 길을 멀리서 보고 사인을 보고 길을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데 희미하게 잘 안 보여서 대충 보고 들어갔는데 뒷글자가 숫자가 달랐다. 그럼 잘못 가는 거잖아요. 착시현상이라는 말이 있죠. 눈이 시력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시력이 뛰어나고 시력이 나쁘고에 관계없이 사람의 눈의 원리상 완벽하게 보지 못하고 착각해서 보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원리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무엇을 보는 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죠.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했는데 내가 엉뚱하게 잘못 알아들어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죠. 안내문이 써 있는데 똑같이 안내문을 읽었는데 잘못 이해해서 엉뚱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안 그런다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사람의 감각이 완전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냄새도 완벽하게 맡지 못하고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양이나 종류에도 한계가 있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맛을 볼 수 있는 능력도 마찬가지고 촉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년 이상 온 세계의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사람의 맨눈으로는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많은 이유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인간이 어리석은 이유는 잘못된 판단을 하기 때문이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이유는 판단을 하는 그 재료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것은 그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감각 기관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알고 판단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다 동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완전한 판단을 할 수 없다. 이것에 동의를 하신다 해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늘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요거 잊어버리고 남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건 잘 생각하는데 내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잘 못해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착각합니다. 남들이 실수할 수 있어. 남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 있어. 이건 금방 아는데 그걸 자기한테 적용을 잘 안 합니다. 내가 분명히 봤어. 내 기억에 분명히 그래. 근데 그 분명히가 틀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착각이에요. 우리가 어리석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지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해져서 지혜로울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에만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사람은 완벽해질 수 없는 존재, 그 한계를 갖고 있으니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 모를 수 있다,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바로 그런 지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알고 깨닫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나 하는 실수가 있지만 실수를 좀 줄일 수 있고 실패도 좀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부족함,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아는 사람만이 겸손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겸손해야 된다고 하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온 세상의 크기를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겸손은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절감할 때,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의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표현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자 늘 강조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겸손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 내가 아는 건 나의 판단,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없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더 옳고 맞는데 어떻게 그래요? 남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어리석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보다 아래에 두냐. 이렇게 생각하긴 쉽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마음, 생각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을 따를 때가 더 많지 않나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사람의 한계이고 그게 우리가 어리석은 이유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 좀 괜찮나? 했다가 야, 형편없다 했다가 그래요. 상황 따라 그렇겠죠?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의 높이는 다른 사람보다 낮습니까? 높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내가 생각할 때 맞는 길인데 그 길로 가면 망하고 죽게 되는 길인 경우가 있다. 다 그렇다가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시고 인정이 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고 내 뜻을 높이 세울 이유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지역에 살았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와,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다 봤으면 완전히 믿을 것 같은데, 예수님 당시에 믿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안 믿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안 믿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그래요? 누가 그랬어요?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진리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을 하는 예수님을 배척했고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 라며 죄를 씌워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유대교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그랬고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이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해가 됩니다. 스스로 옳고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어리석고 연약하며 죄인인 것을 아는 겸손한 죄인이야말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이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실수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이없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의하고 조심하는데도 뭐 줄어들긴 줄어들겠죠. 옛날보다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저는 바라는데 이게 아예 없어지지 않습니다. 잊을만 하면 실수합니다. 이제는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실수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완벽해질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나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잦은 실수가 자만하기 쉬운, 제가 제 성품을 생각해 보면 참 자만하기 쉽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저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다고요. 저를 위한 하나님의 예방주사가 아닐까. 자꾸 실수하고 그러는 게 말이죠. 그렇다고 마음 편하게 실수하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해보면 감사하다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래도 실수는 부끄러운 일인 건 틀림없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실수한 것을 모두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살기가 정말 힘들고 불편할 겁니다. 실수한 하나하나의 일들,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했던 모든 말들을 기억하고 산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게, 잊어버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망각 덕분에 우리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은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수했던 일, 잘못했던 일, 실패했던 일 하나하나 다 기억하지는 마시고 다 잊어버리시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다 라는 사실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오늘 함께 묵상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스스로 어리석다는 것을 잊지 말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놀리고 비난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보통 이게 어린아이들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모자란 건 생각 안 하고 다른 친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모자라면 막 놀리죠.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게 우선이고요. 남의 부족함을 볼 때 나는 어떤가 돌아보는 게 우선이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다고 느껴질 때는 우월감을 느끼고 놀리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해 주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이고요. 두 번째 나눌 교훈은 하는 일이 잘 되고 잘 되면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스스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는 일이 잘 돼서 스스로 교만해질 때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내 마음의 자리가 낮은 자리에 있기를 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자는 말입니다. 그렇게들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맞다고 생각하는 길이 어쩌면 죽음을 향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